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다시 여러분들을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5.18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에 근대사의 가장 큰 아픈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 어떤 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마지막 8번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27강인데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비춰드린 것이 팔복인데요. 팔복인데 첫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군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전체 강의의 주제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교재로 쓰고 있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법이라는 책의 제목도 그러하듯이 결국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임재한 천국 이야기를 하시고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팔복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팔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팔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주제들 가운데 어디를 보더라도 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심령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마려라, 긍휼히 여겨라, 마음이 청결해라, 화평케 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미 가난한 자예요. 이미 애통하는 자고, 이미 온유한 자고, 이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이미 긍휼히 여기는 자고,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고, 이미 화평케 하는 자고, 이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예요. 그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팔복은 이 8가지를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당연히 이런 상태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죠. 이들은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어떤 행위로 8가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 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이 더 큰 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복에 더하는 복의 약속,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귀결하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귀결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의 법. 예. 다음. 오늘 주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 머릿속에 외우셔야 할 것은 선에서 의가 나오고 의가 역사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하나님의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그의 독생자를 주셔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의는 십자가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지요.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은 까닭 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불의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모든 고통을 통째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의 정의, 공의, 이런 세상의 바른 법, 인간됨, 도리, 도덕, 윤리 이런 걸 지키는 데서 방하는 그런 핍박이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전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데서 당하는 고통, 그걸 일명 통틀어서 의를 위한 핍박이라고 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통이에요.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매를 맞거나 쫓겨다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수훈을 지키고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통,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우상숭배나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거부한 일로 고통당하는 것. 너하고 나하고 짜면 큰 수익을 내는데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데 너 왜 안 하냐? 나 예수 믿어서 안 해. 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 즉 전도하다가 고초를 당하는 것,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피해보고 복음 전하다가 소위 전도 사역을 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제나 고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박해입니다. 내가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게 되는 것. 이 모든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즉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통, 그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바로 앞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네요. 화평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화평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가 바로 핍박의 메시지로 넘어옵니다. 이 메시지의 흐름은 화평케 하는 일에서 핍박으로 넘긴 것은 결코 우연한 전개가 아니에요. 왜 그 앞에 화평케 하는 자는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 팔복의 맨 마지막을 핍박받는 자의 축복으로 얘기를 합니까? 결국 유추 생각하면 결국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쭉 그 내용들을 보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내용은 끝에 와서 맨 마지막 8번째 너희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증오와 편견을 어떤 경우에도 당연한 수단으로 여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가장 환영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의에 줄이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의 제자가 되는 표시인 것이지만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예수의 제자가 된 표시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마지막에 증언한 것처럼 핍박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참 주목해서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예수를 미워한 줄 알면 된다.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네가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먼저 그 사람은, 그 집단은, 그 나라는 나를 미워하는 줄 알면 된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며, 네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를 사랑하지 왜 박해하겠느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인보다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면 그게 곧 나를 대신해서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복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나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면 그건 내가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의 존재를 일치시키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뭐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심 가운데 살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환난도 겪어야 한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이것을 당하도록 돼 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다가 세상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뭐 그런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고 세상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또 세상이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도 더 빛이 나니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고통 없이 영광 없다 그랬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No cross, no crown. 고통 없이 영광 없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투옥되고 생명을 버린다. 그럴 수 있다. 그건 최고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일이 내게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는 더 큰 영광 중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주지 않으셔요.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아무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무나 일본 천황 황궁에 폭탄을 던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일본의 거물들에게 이를 거사를 치르도록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선별하고 선별해서 정말로 그의 죽음이 청사에 빛나도록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 일을 하게 한다고요. 항차 한 나라의 독립운동도 그렇게 하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 아무에게나 예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게 하겠습니까? 아무나 예수를 위해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고 은혜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고난을 당한다. 나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처럼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그 받는 보응이 천국입니다. 이 핍박받는 자들의 보상과 심령이 처음에 맨 처음 팔복이 시작할 때 맨 처음 나온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과 같이 천국에 저희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는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음에 소유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천국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함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나 그들이 받아야 할 상급은 똑같이 천국입니다.
박해의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의로 굳게 섰으며 그들의 받을 당연한 복은 천국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 얻는 모든 은혜와 은사와 영광이 그들의 것입니다. 왜? 이 은혜와 은사와 영광이 모두 천국의 소유물이니까요. 천국에 있는 거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외부적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은혜지만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겨내는 것도 고난입니다. 내가 예배하기가 몸이 불편해요. 일이 바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할 환경이 되지 못해요. 왜 박해자들만 여러분의 신앙을 박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나약한 여러분 스스로를 제어하고 신앙을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된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내가 도저히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내가 도저히 바빠서 예배할 수 없다. 이건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핍박입니다. 한참 내가 목숨이 걸리더라도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좀 아프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바로 내가 내 자신을 핍박하는 경우죠. 제 어머니 예를 잠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몸이 아팠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교회 갔다 와서 내일 학교 가지 마라. 학교를 포기시키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시키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세상에 그 무엇을 포기하고 예배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빼앗겼다고 그래도요. 생명, 다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 천국 하나를 보상받은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세상에서 빼앗긴 것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놀라운 말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내 마지막으로 내 목숨까지 세상이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늘나라, 이 천국 하나만으로, 내가 천국 하나만을 받음으로 모든 손실을 상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배수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천국 보상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해 예수님만으로 족하다, 천국만으로 족하다. 어떤 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간다. 그건 분토만도 못한 것이다. 천국 하나로 족하다.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처음 세례 받으시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공적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을 적에 팔복 얘기를 가장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제1번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팔복 설교를 시작하셨고 천국 소유를 팔복의 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 위대한 팔복의 설교를 끝내시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과 천국 백성들이 땅에서 당해야 할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미리 예견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예수님도 너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많은 핍박을 가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견뎌라. 그러나 버텨라. 이 싸움에서 이기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소유가 된다라고 팔복을 강설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합니다. 그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악한 말이 뭡니까? 선에 반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입니다. 그리 막 이 악한 말은 욕이 아니에요.
선한 말의 반대거든요. 선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이에요. 악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그만 교회 그 정도로 믿어. 이 정도로 충분한 거 악한 말입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 근데 너무 지나면 광신자라 그래. 그 정도만 해. 악한 말입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운시키려고 합니다. 악한 겁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살려고 사는데 정말 내 광신자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건 악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넘쳐도 부족하겠다고 생각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와서 네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다고 라고 그것을 나무라는 것 악한 말입니다.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을 갉아먹는 말들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 이겨냈을 때는요. 이게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10절에서 뭐라 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얘기하고 11장에서 구체적으로 나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11장에서 그 의가 누구냐? 나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10절에서 핍박과 모욕과 박해, 비방이 이르기까지 확대시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증오까지도 누가복음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우리를 증오까지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5장 11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6장 22절을 합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핍박받는 핍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11절입니다. 그래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고 말하는 그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연속으로 갑니다. 11절의 말씀이 너희를 욕하고 박혀 거기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이게 핍박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나를 인하여 아까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앞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임을 증명해주는 분명히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왜 핍박받는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고발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믿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에 고난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죠. 동시에 제자들과 예수들이 행하신 의를 동일시함으로써 의로 가득 차지 않고는 예수께 충성을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도 우리도 의라고 하는데 일치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이가 의거든요. 왜? 하나님 뜻을 행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이 의니까. 의이신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의로운 행동이죠. 제자들은 그 의로운 행동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의로운 행동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예수 그리스도 제자 그리고 우리까지 전부 다 묶여있는 공통분모가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의가 움직이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대로 100% 수납하면서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나를 예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비교된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죠.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께 충성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이게 선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선지자 계열이에요. 제자 반열이에요. 선지자? 제자 뭐요?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무조건 매달렸고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매달렸어요. 그게 선지자고 제자의 반열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매이고 그 앞에 순종하면 우리도 구약식으로 말하면 선지자고 신약의 초대교식으로 말하면 우리도 제자들이죠. 지금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앞에 선생이 했던 대로 배워서 따라가는 사람이죠. 선생이 가르친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제자들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직 선지자 계열에 서 있는 사람, 제자의 반열에 오른 자만이 그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은혜를 그 은혜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 전도자들, 목사들이 가사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십자가의 위험과 죽음의 칼날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서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제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이요. 선지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아니까, 보았으니까 거기에 생명을 보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교사고 목사고 전도자고 상관없이 그에게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과 확신이 없이게 되면 편안할 때는 잘하지만 위기 속에는 전부 다 변절하고 맙니다. 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에게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인하여 핍박받는 제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받았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박해를 받았을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누구에게 매맞아 보신 적이 있나요? 복음 전도하다가 찬물 뒤집어 보신 적, 부정물 맞아 보신 적이 있나요? 재산적인 손해를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데 나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헌금하니까 헌금과 교회 봉사 이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슨 박해를 받았나? 나는 신앙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무슨 박해를 받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별로 박해를 받은 게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박해한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좀 내가 예배하려고 하면 누구도 예배를 막지 못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대면 예배 이런 소리 하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 작심하면 드릴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지금 저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박해는 내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자신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오는 박해는 이겨내면서 내가 내 자신을 박해하는 걸 못 이기신다고요. 정말 중요한 신앙은 내 안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 나오는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들도요, 마귀와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마귀하고 1대1 되는 거 직접 싸웁니까?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마귀가 직접 상대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자체요, 하나님의 천사장이 그 마귀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싸웁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나의 옛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마귀의 시키는 대로 했던 마귀의 종되었던 내 옛자, 이것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나를 박해하거든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충성 못하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의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들거든요. 이 박해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누구와? 내 옛자와. 어쩌면 바깥에서 해오는 공격은 눈에 보이는 공격이니까 막말로 체면상으로라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공격은요, 내가 내 자신을 향한 공격은, 내 옛자가 내 새자를 향해서 하는 공격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 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서부터 이제 그만해도 된다. 네 몸이 약하지 않느냐. 너는 돈이 없지 않느냐. 너는 지금 이게 더 바쁘지 않느냐. 악한 말입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이지만 내 안에서 내 옛자가 나를 생각해 주는 말이지만 그건 악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반대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악한 말이에요. 이 악한 말이 내 안에서, 악한 생각이 내 안에서, 악한 의사가 내 안에서 계속 선을 짓눌러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걸 짓누른다고. 이게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박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 얘기하면 외부적인 공권론적인 어떤 정권 차원의 그런 걸 얘기해요. 그건 당연히 박해지만 진짜 박해는 내 옛자가 나의 새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도 막 힘으로 누른 게 아니라 간사하고 교활하게 입에 꿀이 흐르는 말처럼 피곤하잖아, 쉬어. 지금은 가난하잖아, 나중에 해. 지금은 네가 일어서기도 바쁘잖아. 어디 네가 일일이 예배를 다 챙길 시간이 있니? 어떻게 교회 의무를 다 챙길 시간이 있니? 라고 나를 자꾸 주저앉히고 끌어내리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나를 핍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핍박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겨내고 있는지. 주여, 오늘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악한 영들의 생각을 주의 선한 의지로 막아내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비록 먼지가 있긴 하지만 이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계절에 여러 사람과 더불어 계절을 잘 즐기시되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는 악한 영의 지휘를 받고 있는 옛자의 도전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이 본문을 가지고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